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예배의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상속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교육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요. 지난주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출정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땠어요, 여러분? 네. 많은 분들이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은혜 받고 도전 받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출정식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16차 우리 전도축제 1호 우리 성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못하시면 낫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박병옥 집사님 또 추명선 집사님 일부에 우리 반주하시는, 자, 아기는 울어야 좀 제맛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너무 귀엽죠? 예. 우리 박병옥 집사님 또 추명선 집사님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박 집사님 혹시 어디 계십니까? 저 2층에 계시네요.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냥 아기만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이 가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아들 떡을 내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맛있게 드시고 축하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출정식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누구누구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초청 작정자를 지금 열심히 적어내고 계신데, 지금 이름을 벌써 올려주신 분이 현재까지는 170명인데 한 700명 정도 우리가 그 인원을 파악을 하게 됐고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모시고 오셨던 분도 또 데리고 와도 되냐고. 되고 말고요. 오히려 그런 분이 더 좋은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등록하신 많은 분들 중에 생각해 보시면 하여튼 2년 3년 동안 계속 오셨던 분들이 이번이 기회가 돼서 등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요즘 분들은 한 번에 마음을 주고 한 번에 등록하고는 케이스가 정말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번에 왔던 분, 또 우리 교회 계속 왔던 분,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초청해 주시면 훨씬 더 이질감 없이 또 마음의 불편함이 없이 우리 교회 예배 안으로 그냥 훅 이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더 모시고 오시고 장기 결석자, 가족들, 친지들, 친구, 이웃들, 이런 분들을 이 잔치에 꼭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생각을, 내가 이 사람을 모시고 오겠다라는 생각. 지금 사진으로 보이시는 이분은 우리 김일남 집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김일남 집사님이신데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며칠 전에 본인이 전도 집회 초청 예정자 명단을 저에게 보내오셨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내오셨어요. 10명. 예를 들면 지연이 엄마, 등록 가능자, 이웃집에 사는 분, 2번 안효성, 목사님 고교 1년 선배, 외부 주차장에 살고 계심, 교회 첫 집에 거주자, 등록 가능자. 3번 고영선 부부, 12차 때부터 줄곧 참석함, 대우아파트 백사동 101호의 거주자, 운동같이 하는 행님. 자, 5번 지정배 형제, 15차 행사 때 교회에 찾아와서 도움 청했던 청년, 점심 사주고 그 후 개인적으로 몇 번 도와준 사람, 등등 이렇게 해서 10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이렇게 10명을 지금 목표해서 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집사님보다 훨씬 더 건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도전받고 자극받고 해서 이 거룩한 사역에 외톨이가 되지 마시고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꼭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전도축제 후원 헌금, 또 매달 한 번씩 또 우리가 하는 구제헌금, 성기헌금, 이런 일들에 생명 살릴 일들에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없었던 일인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행복축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안에서는 단란체 잔치를 하고요, 밖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좀 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체험학습을 좀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뭐 풍선도 불고, 그리고 어제는 그 의용 소방대요 권사님, 우리 차미정 권사님께서 여기 대장님이세요. 의용 소방 여기 봉사하신데 대장님이신데, 이렇게 회원들이 옷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하는 걸 직접 보여주시고 해서 애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체험도 하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2층에서는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우리 진앙 사모님께서 자기 주도 학습 맞죠? 그거를 교육을 해서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해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이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이제 프로페셔널한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전도의 루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이 시도되는 것을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에 방에서 막 주보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황 목사님 큰아들 은혁이 있죠. 은혁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생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3가지를 주는 거예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택했어요. 이거 은혁이가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샀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목사님을 꼭 주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그 행동이 괘씸해갖고 오늘 내가 이렇게 달고 왔어요. 이거 일부러 사진도 찍어서 내가 보내줬어요. 은혁아 고맙다 이렇게. 그거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요? 여러분들은 좋은 걸 보면 좋다고 얘기 좀 해줘요. 좀 은혁이 보면 참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점점점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점점점 더 잘 될 것이고, 손을 댄 일들마다 다 잘 되는 주님의 은혜가 꼭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봐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도축제도 잘 될 것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국전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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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를 못 맞히셔 그냥. 전심! 자, 전심전력으로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난 사람 입을 열면, 조금 더 목소리를 띄워서, 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난 사람 입을 열면 오산 시민 천국 간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제가 찬양 해보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있어요. 내가 오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원할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네, 2절로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부르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좀 깜짝 놀랄 쇼킹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를 한번 잘 봐주세요. 그런데 이 고양이의 재산이 150억 원입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분이 혼자 독신남이에요. 평생 결혼도 안 하고 고양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79살 때 죽으면서 변호사를 불러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이 암고양이에게 내 재산을 다 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양이는 고양이를 보호해주는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양사도 있고 잠자리를 잘 봐주는 사람도 있고 가고 싶은데 그냥 기사도 있고요. 고양이가. 변호사도 있고. 고양이한테 법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놔서 저 고양이가 재산이 지금 15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갖가지 표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막 분노에 찬 표정도 있고 부러움의 표정도 있고 이거 진짜야? 뭐 그런 표정도 있고요. 자, 사진으로 보는 이 사람은 제시카라는 테니스 선수입니다. 이 자매. 자, 그런데 엄마가요 한국 사람인데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은 이 자매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길거리로 이제 엄마 아빠가 버렸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아이를 주워서 이제 어떤 국가기관에 이렇게 보고가 됐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1974년 미국으로 입양이 됩니다. 미국으로 입양이 되면서 뉴욕의 어떤 가정에 갔는데 한국에서 온 아이이다 보니까 엄마가 양부모가 이름을 킴이라고 지어줬어요. 킴. 그리고 성이 커입니다. 킴커입니다. 이름이 참 신기하죠. 킴커. 자, 그런데 성년이 되었어요. 알바를 하고 있었던 중에 그 식당에 아주 자주 오는 손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돼서 그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1993년도에 이분이 결혼을 했거든요. 남편이 누구냐면 테리 페쿨라라는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뭐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던 인물인데 사람인데 이분은 현재 전 세계 부자 랭킹 424위를 하고 있는 천연가스, 부동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사장님 뭐 등등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분하고 이분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시카가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온 딸인데 테니스 선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아마 이거 지난달 일일 거예요. 테니스 선수인데 제법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테니스 경기가 열렸는데 여자 프로 테니스 경기가 열렸는데 상금이 25만 달러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 이 제시카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 딸을 응원하기 위해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두 분이 오셨어요.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딸이 몇천 달러 이제 따먹기 위해서 여기서 테니스 경기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겠죠? 자기 인생을 위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왔어요. 딸을 응원하기 위해서.
딱 1박 2일 응원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고양이가 150억 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고양이.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보여드린 이 두 부부가 이제 죽게 된다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누구에게로 갈까요? 누구에게로 가죠? 1번 옆집 딸, 2번 제시카. 당연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고양이가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제시카가 부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법적 관계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맞죠? 상속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제시카 있잖아요. 이제 20대 초반? 어마어마한 재산을 부모님에게 이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속녀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두려운 게 있을까요? 겁나는 것이 있을까요? 말을 물어보면 대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아빠가 이런 백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자신만만할 것 같아요. 왜? 뒤에서 나를 후원해주고 밀어주는 어마어마한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약속과 기업을 이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신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노예처럼, 포로처럼 살지 말고, 기죽어 살지 말고 당당한 상속자처럼 살아야 한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의 주된 내용이 지금 이런 분위기로 계속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지금부터 우리가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제 외국을 잠깐 이제 갔다 올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 최근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번에 처음 아는 거, 제가 아시아나 무슨 회원이었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요즘 최근에 지난번에 미국 다녀올 때 그때 발견해요. 저도 모르게 골드 멤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골드 멤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코노믹 일반석으로 이렇게 가면 줄을 많이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쪽을 보면 금방금방 패스가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그게 부러움이었죠. 저 사람들은 또 뭐야, 또 짜증나게. 나는 죽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사람은 앞에 가면 금방금방 태워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오래전부터 그 멤버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이게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된? 저는 이제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거기는 이제 비즈니스 타거나 무슨 다이아몬드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제가 포인트가 올라갔는지 제 밑에 보니까 골드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용을 해봤더니 저는 평생 골드 할래요, 그냥. 왜냐하면 사람들 막 줄 서 있는데 저하고 제 아내요. 저 때문에 아내도 그 빠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짐도 빨리 나와요. 거기 골드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키로수도 더 많이 주고. 저는 골드로 살 거예요, 앞으로. 그냥 너무 좋아, 골드가. 한번 맛을 들여보니까 골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 저는 그런 건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그런데 세상에 너무 억울한 거 있죠. 여러분, 저를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상속자가 되셨는데 어마어마한 걸 알고, 이게 그런 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그걸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신분을 정확하게 깨닫고 상속자처럼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받은 4가지 큰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축복. 첫 번째가 뭐죠? 죄를 소멸.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주받을 수 있는 이 죄의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발로 밟아서 짓이겨서 파괴시켜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뭐예요? 죄의 이 시스템을 파괴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멀리 있었던 너희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 지옥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신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딱 믿으면서부터 여러분들의 지위와 신분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원초적인 복음을 자꾸 들으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 설득할 때, 그냥 교회나 좀 다녀봐, 예수나 좀 믿어봐, 여러분 이런 논리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의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겁니다. 이거 세상에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나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우리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서 죄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며,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열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쭉 찢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들었으면 아멘. 기억을 해보세요. 지성소가 어느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어서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순간에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장소, 시크릿 플레이스에, 아주 비밀의 장소, 거기는 감추어진 장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그 장소가 오픈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그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의 장소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혜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즐거운 겁니다. 예배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겨운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장소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 성전에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나의 이름이 있다. 여호와 이레, 내 길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이곳에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떻게 지겨울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어떻게 따분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을, 예배에 오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예배 드릴까? 이게 여러분들의 거룩한 고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지성소가 열린 거예요. 예배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보세요, 남의 아들과 내 아들은 다른 겁니다. 남의 아들이 아무리 이쁘고 잘생기고 나한테 친절하더라도 나의 이 상속,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자녀에게 가지 남의 자녀에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헌신과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이 되었어요.
여기에 기록된 약속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 혜택을 이제부터는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의 문제 있잖아요. 이 죽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게 된다면 이거는 신앙, 우리의 신앙, 이 구원이 출발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배워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잘 들어가는 아주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속량 그리고 화목 제물,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죠. 전쟁이 많아서 나라가 전쟁에 지게 되면 거기서 쓸모 있는 사람들 다 빼갔어요. 사람도 빼가고 물건도 다 빼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나라에. 로마 같은 경우에는 60%가 거의 노예였고 포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노예나 포로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몸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속량이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대가는 우리가 감당 못할 부분이에요. 사람이 감당 못할 거라니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죄 없는 희생 제물의 죽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 없는 희생 제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대가를 미리 일부러 지불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속량, 대속의 죽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 화목 등 돌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손을 잡고 함께 즐겁게 놀고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이 대역전극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목제물, 하나님의 이 불편한 마음을 이제 돌이키게 하는 화목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화목제물의 한 가지 조건, 죄 없는 희생제물의 죽음이 필요해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소멸. 할렐루야. 죄의 시스템이 파괴됐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웃음은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이렇게 돼야 돼요. 아프리카 사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프리카 분,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를 가게 되면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진 보여주세요. 일부 예배 시간에 있어요. 일부 예배 시간에 보여줬던 사진이 있습니다. 가보면 와, 그분들의 표정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은혜로워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얼굴이 막 천사 같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 우리를 막 환영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들의 표정을 보세요. 여기 가식이 느껴지십니까?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할지요. 아니, 가식이 느껴지냐고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이런 표정으로 우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분들의 마음속엔 그래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건축을 못하는데 맨날 초가지처럼 토굴처럼 막 살고 있다가 당신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후원금도 보내주고 기도도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이제 궁정 같은 곳에서 참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한국에서 오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환영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올 때 표정이 저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시는 표정을 보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냥 하지 못해서. 왜 이렇게 예배는 자주 있어?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폐해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 이런 것을 좀 깨달으셔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본인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율법 구원이 아니라 뭘 지켜서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지금 이걸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머리를 아무리 써도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저택을 보여드렸죠. 저택 하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으로 보는 이 저택은 영국에 있는 저택인데 가치가 한국 돈으로 1조 4천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방이 860개예요. 1조 4천억 원짜리입니다. 저게 방이 860개밖에 안 되고, 지금 앞에 있는 저런 차들은요 아마 수억 원, 수십억 원 하는 차인데 아마 저 집을 털면 몇십 대 더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한미경 집사님께서 지금 집사님의 월급과 노동력을 가지고 1조 4천억을 벌려면 몇 년을 살아야 될까? 계산이 안 나오시죠? 한 20억 년은 사셔야 될 것 같아. 이거 못 사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건 몇십억 년을 안 먹고 안 쓴다고 해도 이거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누군가 한 사람 집사님에게 와서 계약산정을 딱 주는 거예요. 쓰세요. 이름을 썼더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집이 집사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본인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는 분들일 거예요. 노인도 쓸 수 있고, 내 이름 정도는 노인도 쓸 수 있고, 애들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제가 감히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셔서 배려를 해주셨어요. 613개 율법 안 지켜도 괜찮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안 태어나도 괜찮고,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다. 이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시고 속량 제물로 오시고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인간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 예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거 하나입니다. 믿기만 하면 이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너에게 줄게. 믿기만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구원은 쇼킹한 방법이었어요.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차별 없는 구원.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차별 있는 구원을 외쳤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된다. 차별 있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무엇이냐면, 아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 구원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구원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아름다운 구원이 너희에게 선포되었는데 사람들은 얘기하잖아. 아니 그건 그거고 그래도 613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니? 할례는 좀 받아야 되지 않니?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이 믿음을 통한 구원에 인간의 율법적인 구원을 딱 결합시켜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합리적으로 이제 도전해 오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수 복음에서 이탈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복음 믿지도 않고 막 믿음이 병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 이런 원리를 설명해 주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Don't go back to the past.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싸늘해지죠?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우리 순수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순수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런 원리를 보여주면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순수 복음을 지켜야 된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가 있어요. 이 소멸이라는, 그리고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태계를 바꾸어 주셨다니까요. 생태계.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둠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요. 빛의 자녀로. 할렐루야. 이런 환경의 변화를 바뀌어진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께 잘 이해하시고 옛날로 돌아가는, 옛 것으로 돌아가는 실수가 여러분의 삶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인간의 업적이나 행위, 율법, 여러분 이런 거 단 0.00001%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영화가 100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1973년도에 만들어졌던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7080 세대들은 아마 이게 기억이 날 것입니다. 빠삐용. 24살짜리 청년이 살인 용의자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살인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를 대면서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법원에서 호소를 하지만 법원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아주 악명 높은 남아메리카 교도소로 이제 종신형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24살짜리 청년이 평생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썩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주무실 것 같아요? 못 삽니다. 못 살아. 그래서 이 청년이 죽음을 각오하고 몇 번 탈출을 시도하죠. 결국 탈출을 시도하다가 또 잡히고 해서 나중에 보면 정말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제 이 빠삐용 영화의 이제 줄거리가 그런데, 제가 빠삐용 영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인생을 삶을 살다가 좀 짜증나고 힘들면 거기로 다시 돌아갈래요? 거기로 다시 돌아갈래요?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갈래요? 지금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율법에서 우리를 지금 옥죄이고 있는 그 행위 구원, 이 율법 구원의 이 세계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자유를 주셨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탁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치지 않는 이상 거기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겁니다. 이 상속.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아마 수십 번도 더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간절하고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기업과 약속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것을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자.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셨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 성경에 보면 외인이고 낙인이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이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영접하면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말해서 법적 관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유업과 어떤 아버지의 재산이 내려갈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는데 나에게 돌아올 우리 아버지의 재산이 뭔가, 그 유업이 뭔가,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피셔서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런 건 한번 찾아보고 가야 돼요. 신명기 28장 성경을 다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28장. 자, 찾으셨으면 1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잠깐만요.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지켜 행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 중에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듣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시킨 것을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것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하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맞지요?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유업, 이런 것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눈으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1절 읽고 2절 읽고 해서 14절까지 이게 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유업 재산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전에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이 모든 약속은 여러분들의 것이 된 거라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풍파, 많은 세파들이 있어요.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상속자라는 이 엄연한 신분을 여러분께서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큰 혼란 속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율법이 아니다. 이제는 믿음의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에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마귀들은 우리에게 자꾸 안 좋은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두려운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상속자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상속자는요,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하라. 이게 근거가 없이 무조건 기분적으로 당당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의, 너희들은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진짜 진족이라는 거예요. 순수혈통이라는 겁니다. 북쪽에서는 뭐 백두혈통이라고 하죠. 진짜 순수혈통이 여러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순수혈통. 자,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알지어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글자 그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분,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우리 적군을 대신 앞장서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많은 세파들이 있지만 우리 좀 당당하게 모든 상황 앞에서 당당하셔야 돼요. 왜? 내 옆에는 우리 아빠,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 여러분, 자기 아기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막 나서서, 요즘 분들은 막 어마어마하죠. 자식 사랑이 어마어마하죠. 지구를 막 축을 흔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식들이 뭔 일이 생기면 완전히 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하시는 분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죽게 하셔야, 우리 하나님 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신다. 기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죽을 일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생각하세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가수를 좋아하십니까? 어느 가수를 좋아해요? 저는 가수 이승철을 굉장히 좋아해요. 음색도 그렇고 참 그 가수로서 발라드 황제 아니에요? 아마 이승철 씨는 지금 가수한 지 3, 4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하는데
이제 올림픽 공원인가 거기서 감사에 떠서 무료로 콘서트를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 안 모였어요. 한 10,000명밖에 안 모였어요. 한 10,000명밖에. 여러분, 이승철 씨는요, 순수한 자기 곡으로만 3시간 이상을 혼자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승철 가수입니다. 자기 노래로, 다른 사람 노래 말고 자기 히트곡만 3시간 불러도 시간이 모자란 사람이 이승철 씨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처음에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 콘서트 하는데 맨 앞줄에 스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님들을 불러서 좋은 일 한다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서 이혼하고 이제 딸이 하나 있는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박성현 집사님과 박현정 집사님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부인의 믿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수 이승철 씨라고 하면 저렇게 10,000명이 모이고 그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그 노래 불렀던 리스트 중에 노래 한 곡이 뭐예요? 시련이 와도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노래는요 한수지 씨가 지은 CCM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거기에서 불러버렸어요. 보세요.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예를 들어서 난 민주당을 좋아한다, 나는 어느 당을 좋아한다, 이렇게 신분이 노출되면 반드시 적군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치 얘기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교회 강단에서 얘기하면 교회가 2쪽 3쪽 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일이거든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I am a Christian 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톡 까놓고 얘기해 버렸어요. 그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쳐다보는 그 TV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했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당당함, 상속자의 당당함이다. 덤빌려면 덤벼. 덤빌려면 덤벼.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분이 불렀던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배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만 명이 보고 있어요. 수십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항상 증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용기입니다. 용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저런 목소리로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막 소리를 질러도 안 쓰러져요.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상속자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쫄지 마세요. 쫄지 마시고 어깨를 이렇게 여러분의 시선을 땅으로 하지 마시고 당당히 어깨를 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깨를 피시고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질 않아요. 일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도우실 것입니다.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상속자들은요 항상 우리 아빠를 자랑해야 돼요. 항상 자랑해야 됩니다.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어릴 적에 하나님에게 소명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냐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3마디를 외치게 했습니다. 평생을. 그래서 이분이 호주 시드니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이걸 물어봤습니다. Excuse me, are you saved? 실례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당신이 만약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3번째 마디, I can go because of Jesus.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이 3마디를 외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걸 무려 몇 년 동안 했냐면 40년 동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40년이 지나면서 내가 당신이 외친 3마디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소 라고 자기에게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열매 없는 열심을 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미국에 가서 어느 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굉장히 젊을 때 호주를 갔는데 어느 광장에서 지나가는 나에게 세 마디를 이렇게 얘기를 건넨, 그 당시에는 이제 중년이었었겠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들은 그 세 마디가 계속 나에게 찔림이 되고 도전해서 미국에 돌아와서 내가 그 말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말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지금 내가 목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선교대회를 갔습니다. 캐리비안 선교대회를 가서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선교사 세 사람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호주의 시드니에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요, 내가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미국 조지아 해군 부대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종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도 호주 시드니에 가서 그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한 5천 명 이상 모여있는 데 가서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말했는데, 거기서 호주 시드니에 외교관으로 갔던 한 가정이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가정이 호주에 그 외교관으로 파송되었을 때 거기서 그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이건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수소문을 해보니까 호주 시드니에 있는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분의 외침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라고 확인된 사람만 14만 6천 명이 확인되었습니다. 14만 6천 명. 자, 보세요. 자기는 열매 없는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본인은 열매 없는 열심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과 그 세 마디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자랑도 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그런 계기도 얘기해 주시고,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좋아졌는지, 뭐가 이렇게 행복해졌는지, 나아졌는지, 이런 거를 평생 살아가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상속자는 아버지 자랑을 해야 돼요. 말이 됩니까? 상속자는 아버지 자랑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자랑하세요. 하나님 자랑하세요. 복음 자랑하시고요. 우리 교회도 좀 얘기도 하시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임 목사가 괜찮게 생각거들랑 좀 곁다리를 하나 좀 이렇게 얹혀주세요. 좀 도매금으로라도 얘기 좀 해주세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감추어 주시고, 좋은 것이 있으면 두각을 내서 교회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얘기도 좀 해주시고. 상속자는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 까는 게 아니에요. 이 자랑이 있어야 돼요. 자랑. 그러면 여러분, 이 상속자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그 자랑을 통해서 당신께서 일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 노인 한 분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외쳤던 그 한마디가 무려 40몇 년이 지난 다음에 확인된 사람만 14만 6천 명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속자, 이 상속자는 특별히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낙심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앞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은 그 다윗의 골리앗의 존재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다윗은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건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나를 사자나 곰의 이빨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않는 이 골리앗 앞에서 내가 나갔을 때 가만히 있을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거야. 이걸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게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우리가 뭐 힘든 일 생기면 아빠는 가만히 있질 못한다니까요. 이게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어렵다고 아파하면 부모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뭐 이 병원 안 되면 저 병원으로 가고, 이 병원이 안 되면 미국에 있는 병원이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나서줍니다. 반드시 나서줍니다. 이런 계약 관계가, 이런 가족 관계가 이미 하나님하고 여러분과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보다는 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다. 새 일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사막에서 강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만들어서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가 마시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가 꼭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빠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너무 커서 우리가 실감을 못할 뿐이지 어마어마한 분이 여러분의 뒷 배경이 되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아빠를 자랑하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느 틈엔가 나타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손을 댄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감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보다는 오히려 이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